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웬만하면 이해를 하려고 이 사람이 잠깐 실수를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뭘 잘못 알고 오해를 해서 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나도 널 무시하면 되지 뭐. 너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정리를 딱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과 또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어진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나 성경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이야기까지 굳이 꺼낼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볼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가? 우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실수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예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집안에서 계속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일에 다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성장하면서 그들이 또 나중에 성장해서 제사장이 좀 되어 있거든요. 어릴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놓고 무시한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규례와 법도를 완전히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어디 뭐 이런 일들은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하여 율법에 정해진 규례와 법도에 따라 정확하게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색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며 자신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찌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있었어도 안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들은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배열된 것으로 볼 때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니 더욱 용감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와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만 어긋난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자체가 윤리에 어긋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으니 어디 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들의 직분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이 무너지니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더럽고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부모님은 존중한다?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부모님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면 평소에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평소에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규례와 법도를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평소에 아들들을 타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비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그 사실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또 그리고 23절에도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잘못하거나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책망을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싫다는 거죠.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필요 없다. 살기 싫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들들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잘못도 사실 큽니다. 특히 그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냥 늙었다가 아니라 매우 늙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늙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아 늙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지금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고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야 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백성들에게서 너희들의 행을 내가 듣노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징벌을 가해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했고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에 대하여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거나 멸시하는 아들들의 태도나 성품이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의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하기 위하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때는 망설이거나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것 굳이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은 무엇인가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직무를 유기하게 된다면 호니와 비느하스처럼 이런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내 새끼들 하고 끼고 돌았던 그 아들들,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 안 하고 귀하게 키워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엘리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대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라고 말씀하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거두어 가고 생명을 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죠.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노년이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 날리고 백발이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경륜을 쌓으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모든 결과에 대한 공적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왔던 일생의 모든 공적들, 그 경륜들, 그것이 우리 후세에 남아서 부모님들의 또 선조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며 한날에 두 아들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지요. 이런 내용은 안 봤으면 좋겠지만 이런 듣기 불편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웬만하면 그냥 지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그죠? 나에게 한 대로 다시 갚겠다는 거죠.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으면 나도 너에게 선한 또 봉을 할 것이지만 네가 나에게 악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짓밟으면 나도 똑같이 갚을 것이라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는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풍성함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영적인 부류들, 또 한쪽은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부류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한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쫓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것,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기분 좋게 해줄 만한 말이나 듣기에 좋은 말, 또 나의 유식함을 더하여 줄 만한 매끄러운 말보다는 내가 좀 듣기에는 불편하고 또 나를 책망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찌르는,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비수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무너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잘 알고 계시며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내가 편하고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문, 특히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국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자녀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된다는 사실 앞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되어진 일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잘 섬기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